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온 우리 모두의 기도와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신 이 시간,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또 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아멘. 변함없이 아멘. 우리를 우리 목소리로만 일으키시네. 고백하겠습니다.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내 아버지 함께 고백합니다. 주내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그 크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의 성전에 나와서오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부끄러움과 죄가 많은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피 묻은 팔로 씻어 주시고 덮어 주옵소서. 당신을 보기 원하고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당신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큰 능력이 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만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화없이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은혜 충만한 오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믿음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미혹한 저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친히 오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오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쉼 없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돌아볼 때 뜻을 정하여서 바르게 살지 못한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믿음을 찾고자 모인 저희들에게 좌정하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하사 크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 2023년 올해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삶과 지혜를 더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변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왕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다 섬 위에 세운 등대가 되게 하시며 부패와 사망을 막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아픔이나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저희로 하여금 썩어 없어질 세상 재물과 향락에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높고 낮음이 없게 하시고 빈부귀천이 없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 다툼, 불화가 없게 하셔서 모든 것이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서로서로 좋은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평화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서로 믿고 정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각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력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남기솔 이도혁 전사님에게도 권능을 부여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종도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마음을 지켜야 행복하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잠언 오늘 본문 말씀도 정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이 마음이 흔들리면 행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마음을 지켜야 행복하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설교 제목은 마음을 지켜야 행복합니다 이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마음,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행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마음을 지켜야 행복합니다 라는 오늘 설교 제목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행복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그 방패가 우리를 도우시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절 한 절 기록해 주었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켜야 행복합니다 라는 이 제목과 함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의 귀와 눈과 입과 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의 귀와 눈과 입과 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꽉 차게 채워진 마음을 여호와의 방패가 지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말씀과 찬송으로 이기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 매일 매순간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았고 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소개하고 인사드릴 분이 있어서 특별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전혜연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를 반주해 주실 분인데요. 도저히 김수현 집사님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반주자를 바꾸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도 우리 김수현 집사님 반주하시는 건 좀 못해서 그만하세요 이제. 네, 뭘 자꾸 끝까지 그렇게 일로 나오시고 우리 전 집사님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시는 용 집사님도 이쪽으로 오시죠. 지금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전사님 이쪽에 계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앞으로 나오시죠. 네, 이쪽으로 두 분 같이 오시죠. 네, 두 분을 좀 소개하고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처음 저희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말씀 듣기 전에 새 가족을 소개하고 또는 축복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떠나가는 성도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슬픈데 꼭 참고 이 두 분을 더 넓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 시간 우리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17일에 이제 우리 용현준 집사님께서 이거 몬트리올에서 공부를 다 잘 마치시고 이제 뉴욕 맨하탄으로 입성하시게 되셨습니다. 포닥 과정을 또 다시 시작하실 텐데요. 용현준 집사님은 지금 아마 곧바로 또 가셔야죠. 우리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해 주셨고 우리 좀 더 오시랍니다. 김시현 집사님은 정말 뭐 늘 언제나 예배 자리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늘 그 자리를 지켜 주신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꾼들로 채워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두 분의 앞길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가는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받으시고 부담되시면 다시 주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동안 너무 감사한데 식사도 한번 못 대접해드리고 떠나시는 것 같아서 짐이 되지 않는 거 이거는 돌려주지 마시고 꼭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작은 여기고요. 오늘 그냥 두 분을 위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실 때는 어떻게 떠나는 건지 한번 행복하게 잘 마지막 예배를 오늘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다. 제대로 축복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우리 함께 이 두 분 집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 오셔서 집사님 되시고 이제 용현중 집사, 김시현 집사 직분 가지고 또 학위 마치고 이제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신 이 두 분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함께 찬양하시죠.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아멘. 가시면서도 얄궂게 2023년 새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오늘 주시더라고요. 이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두 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여전히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이별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처럼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비전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현중 집사님, 몬트리올에 있는 동안에 그 뜻을 조금씩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걸음, 박사과정 때 쓴 논문이 좋은 저널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참 좋은 일꾼, 그리고 귀한 인생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연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시현 집사님,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동안 정말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섬긴 그 귀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늘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또 이후에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하며 우리 안에 아쉬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대신합니다. 이 귀한 가정, 어디로 가든지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의 제단에서 이 두 사람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귀히 쓰임 받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혜원 집사님 뵈니까 다음 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주신 마음을 지키면 행복합니다라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어쩌면 성경 66권 전체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의 말씀이라 그 성경을 고백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의 지혜서라 불리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잠언이고요, 두 번째는 욥기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사실 오늘 이 구약성경 지혜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귀한 그 인사이트를 제가 얻을 수 있었던 책인데요. 설교 서두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책에서 제가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제 것인 것처럼 그냥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책을 좀 먼저 소개하고요. 송민원 목사님이신데 시카고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한국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셔서 책을 내셨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이 책의 내용을 좀 읽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에서 세 가지
잠언, 욥기, 전도서에 대해서 참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셨다 싶어서 이 책을 참 귀하게 읽고 오늘 설교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것이 신학이 되기도 하고 성경 공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알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어떤 파워가 있는지,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의 지혜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무리 알아봐야 우리는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이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송민원 교수님은 아마 한국말로 번역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는 사실 좀 칠판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요, 규범적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세 권 가운데 잠언서가 설명하고 있는 지혜가 규범적 지혜입니다. 이 규범적 지혜는 일정한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낮과 저녁,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됐죠. 그리고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 첫째 날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오늘까지 이런 일정한 패턴, 아침과 저녁, 첫째 날이 둘째 날이 되고 365일 1년이 2022년, 2023년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가을이 되면 먹을 것이 풍성한 가을이 있다는 그 패턴이 지나면 반드시 춥고 배고픈 겨울이 돌아온다는 이 패턴, 이런 모든 것은 성경, 잠언서가 전하는 지혜인데 그것을 규범적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난주 마음을 지켜야 행복하다라는 그 텍스트는 그 잠언에서 나온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예배가 끝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떠나시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찾아가서 옆에 앉았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형제를 잃은 아픔의 눈물입니다. 사실 그분을 위해서 한 주 동안 계속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사실 그런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의 눈물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잠언이 말하는 이 규칙적인 패턴 말입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이런 세상의 지혜, 인과응보적인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지혜인데, 이 규범적인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되려면 젊었을 때는 하염없이 건강하고 70, 80, 90, 100세에 가까울수록 점점 그 수명이 줄어들면서 이 패턴으로 인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패턴대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인 패턴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믿음과 그 지혜로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깔끔하고 스마트해 보이고 깨끗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야. 그것은 그른 것이야. 정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정의롭고 윤리적인 것 같은데 우리말로 하면 정내미가 좀 없어 보이죠.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규범적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욥기 같은 책이죠. 폐암에 걸린 원인을 흡연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고생을 하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잠언이 설명하는 규범적 지혜라면 이 규범적 지혜로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 목사님 설명으로는 반성적 지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건강까지 막 그 피부를 기와장으로 긁어가면서 이러면서 친구들이 오죠. 친구들은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로 이 욥을 평가합니다. 너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넌 마지막 생명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너가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너가 당하는 고난은 너가 지은 죄의 결론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 친구들은 여전히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욥의 대표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마치 세상의 과학, 이게 무슨 양자의 법칙, 물리학에서 말하는 법칙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들, 규범적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반성적 지혜고, 그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난주 집사님이 오늘 참 나오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크고 깊은 지혜가 필요한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전도서는 그렇다면 어떤 규칙과 패턴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욥기라면, 욥기 말고 마지막 하나 더 있는 전도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전도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냐면 이런 지혜를 줍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일어나지? 이제 좀 코로나도 풀리고 지금 이렇게 반주자가 다른 데로 떠날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떠나야 될 사람도 잡아가지고 올 한 해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박사과정이 끝나버렸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 규범적 지혜로 바라보면 내년쯤 더 찬양단도 많아지고 막 해서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저희 지방에 저와 똑같은 나이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작년부터 제가 우리 기도하는 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암으로 계속 투병하고 계셔요. 회의와 모임에도 못 나오시고 저도 무엇라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찾아가지도 못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의사가 도저히 안 되고 오히려 암세포가 더 커지고 뼛속까지 다 전이가 돼서 저랑 나이가 똑같은 분인데 그래서 1년 정도밖에 사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의사에게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서 해볼 수 있는 새로운 신약의 텍스트들 해볼 거냐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남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건 아쉽다 이렇게. 이틀 전에 미국에 계신 제 선배 목사님이 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지난 금요일 사실 의사로부터 최종적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몸에서 발견된 암은 현대 지금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의 이 상황을 드러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규범적인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반성적인 지혜로 그렇다면 그런 예외가 있는 것도 좋은데 왜 그런 예외가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도 없는데 전도서를 읽으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맞다. 그것은 너에게 지독한 경험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너의 몸속에 아직 쉬운밖에 안 됐는데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엄청난 너의 생각으로는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인데 전도서는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가 너의 인생을 너가 가진 현미경과 같은 너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현미경 대신 너의 카메라의 렌즈를 줌아웃해서 저기 멀리 산 위에서 너의 인생을 내려다보면 가끔씩 저는 비행기를 타고 타지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 제가 탄 비행기가 몬트리올 공항으로 딱 올 때쯤 되면 말이죠. 저는 늘 좌석을 제가 고를 수 있다면 비행기 왼쪽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몬트리올에 딱 오면서 성 조셉 성당의 종탑이 딱 보이면 그 옆에 제 아파트예요. 코딱지만하게 보이는 제 아파트가 보이는데도 참 그게 좋더라고요. 몬트리올에 돌아왔다. 너가 현미경 같은 눈으로 너의 문제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 쭉 카메라 렌즈를 줌아웃해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아라. 너가 경험한 그것, 너의 인생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 하나만도 안 되는 것이다. 50세의 암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이 이 큰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는 점 하나도 되지 않는 작은 것. 다르게 말하면 너에겐 처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미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제 종합해 보면 왜 성경은 하나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세 가지 지혜서를 구약 성경, 특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규범적 지혜는 잠언이 말하는 일정한 패턴을 알아가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배우면 그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직장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직장에 한번 나가 보시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배운 것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다음 지혜, 반성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2021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인데 오늘은 좀 더 깊게 우리의 믿음이 자랐을 테니까 좀 더 깊게 정의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맞아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규범적 지혜 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준에 맞는 레벨의 믿음이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뭐야 이거? 왜 이런 일이?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다음 단계의 지혜 한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점밖에 되지 않는 이 큰 스펙트럼 속에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전도서, 오늘 본문 전도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쪽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이쪽 화면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자재로 쓰이는 목재입니다. 저게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잘못 전달해 드린 내용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저게 먹감나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감나무입니다. 감나무가 정말 위험한 게 잘 부러진다 그래요. 그래서 감은 감나무에 올라가서 따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털어서 따는데, 감나무 가지가 잘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가지에 빗물이 스며들면 그 빗물이 나무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가고 그 나무의 세포질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썩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색깔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나무 중에 저렇게 색깔이 변하고 크게 오랫동안 자란 나무를 먹감나무, 먹물로 쓴 것처럼 안에 무늬가 생겼다 그래서 먹감나무라고 하고, 이게 가구나 식탁이나 테이블을 만드는데 아주 귀하게 쓰이는 나무 종류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규범적 지혜,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나뭇가지가 끊어지고 그 틈 사이로 빗물이 흘러들어와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고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상처가 아름다운 무늬로 완성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깨끗한 나무로서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전도서의 지혜를 본받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또한 저렇게 나를 모든 상처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가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주 유명한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진지한 표정을 한번 좀 바꿔볼까 합니다.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요. 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찰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베델에 오시면 담임 목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찰을 아무리 찾아와도 스님이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한 말씀만 스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 스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고는 부처님 앞에 가서 3000번 절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이 스님을 만나기 위해 부처 상 앞에 가서 3000번 절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와 보시죠. 가장 먼저 스님을 만나기 위해 부처,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역시 감리교회는 종교다원주의자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그냥 예화니까 한번 읽고 지나가시죠.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부처상 앞에서 3000번 절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안 하는 것을 하니까 힘든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야 되니까 3000번 절을 시작하면서 한 10번 정도 하면 힘든데, 이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100번 정도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씨, 이걸 꼭 해야 돼. 이걸 꼭 해야 돼. 후회도 되고, 처음부터 시작한 게 후회도 되고 의심도 들고, 이걸 하면 정말 만나줄까?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200번, 300번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한 1000번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공이 생겨서 무심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시작한 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고, 100만 31 뭐 이런 것처럼 계속 하다 보면 3000번의 절이라는 횟수와 시간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고, 한 1000번 정도 지나가면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100% 여전히 신뢰도 못하지만 절하다 보면 근육도 생기고 습관도 되고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무심의 단계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3000번을 마치고 스님에게 갔는데 스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단 한마디만 해주셨다고 합니다. 잘했어. 지금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내가 3000번 절하면 여기까지 온 모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3000번 절하기 전에도 이미 수없이 들었던 말인데, 저 스님이 아니라도 초등학교 선생님도 해줄 것 같은 그 말인데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에 성전에 찾아와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만나는 거죠.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영어로 meeting, meet이 아니라 encounter. 영어 단어를 좀 다르게 써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박혀서 내 안에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만나는 거고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 responsibility라는 영어 단어는 response, 응답에서부터 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인카운팅, 사건을 일으키는, 용서가 가능한 사건,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사건, 잘 참고 다시 견딜 수 있는 사건, 또다시 새로운 것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막연한 소망이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처나 아픔, 규범적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눈물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스쳐가는 모든 상처와 흔적이 아름다운 무늬가 될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현미경이 아니라, 독사 같은 현미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나눔에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12절 말씀 읽으면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 아니라,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누림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마음껏 온전히 누리십시오.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수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한국말로 어쩔 수 없이 그것 말고는 더 좋은 번역이 없겠구나 싶은데 말이죠. 헛되고 헛되다고 자꾸 말하는데, 제가 이 송 교수님이 써놓은 원고를 제 원고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꼭 찾아서, 헤벨, 전도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인데, 그 헤벨은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고 필요 없는 그런 의미로서의 헤벨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가 지금 그렇게 집착하는 거 그거 헛되다. 죽을 것 같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헛되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헛됨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성전에 일찍 오신 권사님과 잠깐 인사하면서 일찍 오셔서 손을 악수를 했는데 손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왜 이렇게 손이 차가우세요? 일찍 오셔서 밖에서 찬바람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누군가에겐 엄청난 위협이 되지만 내리는 눈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름 없는 볼품, 봄꽃을 향해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혼잣말로 너 참 예쁘다 말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어디선가 불어와 내 뺨을 스치는 바람 한 자락에도 우리는 모두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겨울 우리에게 내리는 모든 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눈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봄이 오면 우리 주변에 이름 모르게 피어나는 꽃들이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아까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우리 이상엽 집사님이 그 위에 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없고입니다. 있고 하실 분 하셨죠. 없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걸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만날 땐 행복한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떠나면 그만하십시오. 충분합니다. 중전마마가 항상 내 옆에 있을 것 아니면 당신 떠나고 나면 내 삶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고백이 어쩌면 우리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 중전마마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우리 인생에 끼어드신 주님께서 오늘부터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책인데 설교를 다 마치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에 끼어드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의 말씀,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경외하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찬양, 우리 집사님 부부가 준비한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이끄심 있네. 신실한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는 두 분 집사님이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계속 다음 주부터 다니실 분들에게만 유효한 소식들입니다. 주보에 안내해드린 모든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 뉴욕에서도 저희 교회 소식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3달은 말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정기구역회가 있고 다음 주 설 명절입니다. 사회봉사부에서 따뜻한, 제가 잠깐 팁을 드리면 꿀떡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정기구역회도 하고 또 우리 민족의 명절인데 가정에서 느끼는 것보다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도 행복하겠죠. 다음 주에 행복한 주일 기대하고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이번 주부터 멀리 계신 분들과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먼저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이 없으신데 저도 연락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신방받기 원하는 일정과 시간들, 특별한 주제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이번 주부터 2월 말까지는 제가 사무실보다는 신방하는 일정으로 좀 최대한 부지런히 움직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부르고 서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도 축복하고 모두를 축복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너의 길은 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복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제단에 드린 귀한 성도들의 예물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손에 들린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 드리는 우리의 손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에 역사하시고 그 손에 축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랍게 채우시고 이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 크고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